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조적 능력과 전능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내적 외적 삶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요.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사명 국민, 모든 국민,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 혼치게 하는 잔, 무거운 돌, 이방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세력들,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 세력들의 침략입니다. 결국은 첫자만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과 보호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유다 전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구심점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예루살렘이 당하는 순환 고통은 전 이스라엘의 아픔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대적의 군사 세력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방 세력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요.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리라. 유다의 모든 통치자들 만군의 여호와로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하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들을 불태우듯 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들은 소멸되고 그 대조적으로 예루살렘에는 그 거민이 보존되고 안녕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군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 대적의 침략 앞에서 예루살렘이 구원되고 보호되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승리, 완전한 보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은 이전 이스라엘의 왕국의 전성기 때 가졌던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 과거에 있었던 왕국 중심이었던 그런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렇게 옛날 영광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약한 자가 여호와의 사자 같다. 이것은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아서 사자처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용감하고 강한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오직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대상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대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의 겉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전개될 예루살렘 회개 운동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한 교회 시작을 알리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 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전 언약 백성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전인격적으로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속에 죄의식을 일깨워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사역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것이고요. 그들이 찌른 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본다면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설파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회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완전한 성취는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하는 그런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제 요시아가 무기또 골짜기에 있었던 이 요시아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후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전 이스라엘이 애국한 역사적 사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애통이 있을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이스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것은 구원이 1대1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단 족속, 다윗의 가계로 이어지는 통치계급, 레위 심의 족속, 종교적 지도자 모든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구원이 일어난다.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애통한다. 성령님 강림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스가랴 1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연약한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승리케 해주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백성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강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약하고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으로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해서 간절한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 강림하심으로 이들은 철저히 회개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들이 회개했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개인적 공동체적 회개가 동시에 일어난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아내 따로 다 따로 족속이 따로따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내 개인의 영적 회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내가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은혜를 받고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의 화평과 희락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